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어릴 적에 동네 놀이터에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두들기면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참 재미있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헌집을 주고 새집을 줄 수 있는 게 세상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없더라고요. 근데 한 분 딱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집을 주면 새집을 주실 분이시고요, 우리의 질병을 건강함으로 바꿔주실 분이시고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번뇌를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온갖 상처와 쓰레기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요, 한 집안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어머니는 안타까워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어떤 응답을 받는 짤막한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유대 영역을 떠나신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간 것이었어요.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영역에 속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가나안에 속한 여인, 즉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요, 두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할 정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러니까 서로가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부인 되는 이세벨이 고향이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게 될 때에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 그것을 그리고 있지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붙잡혀서 몹시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안타까워한 엄마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귀신을 낫게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찾아갔을 것이고 방법도 해봤을 것이에요. 근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아진대.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되어지고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 딸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귀신이 들렸던 것이 없어지겠구나, 나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계속 찾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찰나에 예수님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언제나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맞닿으면, 예수님과 어떤 접촉점이 있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소리를 지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딸아이가 귀신 들린 게 자랑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소리를 질러요. 내 딸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지르는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수신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누가 인정하는 거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였고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성경에서 약속한 유대 민족의 그 말씀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지금 이방 여인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 형편이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내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것이고 아픈 모든 것들을 들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 지르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참 요 22절 말씀만 보면 이 여인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훌륭한 결단을 해요. 이 정도 결단과 이 정도 고백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팔 들고 환영하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의 그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영접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독 이 불쌍한 여인에게만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냥 돌아섰을지도 모르죠. 평소에 끈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인내를 가지고 있는 분은 끝까지 붙잡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래? 저 주님이 맞나? 사랑의 주님이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 이 정도도 못해줘? 이 정도도 나에게 해주지 못해? 뭐 이런 마음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돌아서기가 우리의 어떤 보통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불쌍한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셨을까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신학자 카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바라고 계셨다.
그건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침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줘요. 혹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의 벽에 부딪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잘 누리고 관리하는 그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혀 있다면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기를 기다리시고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침묵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응답이고 사랑이고 기대고 또 소망이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내가 받은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냉담하게 침묵하시는 걸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은 두 번째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립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아멘. 이거는 이 정도 말씀하시면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그 대상이 아니구나. 1세기에는 그 대상의 구분이 확실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졌어요?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성민이라고 불려진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이들이 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할례받지 않은 족속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구원함을 받는다. 너희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게 구분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도 지금 경계선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방인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너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다 돌아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런 대답에, 그런 말에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다가와서 예수님께 주님 앞에 애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그 냉대함, 제자들의 태도도 23절에 보면요, 주님 시끄러워요. 저 여인 좀 돌려보내세요. 이런 토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 어떤 제자들의 그런 태도, 예수님의 냉담함에도 여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더 열심합니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이런 열심이 좀 필요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여인은요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나를 도우소서 애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거절의 강도는 이제 점점 더 세져요. 2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참 비슷하고 유사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나라도 그 비속어, 욕을 사용할 때 이 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들도 동일하게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은 개와 같은 족속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과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경멸하는 투로. 이런 어떤 의미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그러니까 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사를 하고 나서 하는 의식이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제사를 섬기는, 그 신상을 숨기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성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모든 그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 다 이런 행위는 아니었지만, 특히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이라든지 뭐 그런, 그게 다 음란한 신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어떤 족속들의 모습은 음란한 족속들이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해? 개 같은 족속이다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개는 더러움을 상징하는데 먹을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죄를 짓는, 동일한 죄를 짓는 율법 없는 백성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개라고 이렇게 불렸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뭐 월등하게 나은 그런 민족이었는가? 아니요, 이들도 똑같이 개라고 불려질 정도로 반복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개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과 이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만나면 걸핏하면 시비를 걸고 싸움을 붙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을 모르는 족속들, 저는 거칠은 그런 족속들을 향해서 개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유대인들이 너희를 향하여 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개다, 이렇게 무서운 시험을 던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 좀 대단히 재미있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적인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했던 개에 대한 배경은 헬라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키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개라고 하는 이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키온이 아니고 거기에 축소형 어미가 붙어서 키나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 키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개가 아니고 들개, 소위 말하면 거칠고 사납고 더럽고 추잡한 그런 어떤 들개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데 키나이오는 조금 저희가 받아들이기 쉽게 얘기하면 애완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이야기해요. 그 전혀 의미가 다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신데 키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키나이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에게도 내가 던져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단어는 신학자의 그 해석을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질 구원을 암시하는 예수님의 그 어떤 의도를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는데, 저는 이 본문 명맥의 면목상 지금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키나이온을 사용한 예수님의 의도가 다분히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도 거기에 그 키나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에 받아서 27절에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거든요. 냉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본문에서 이방 여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아주 끈질긴 어떤 부분들을 등장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소리 질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어로는 크라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까마귀가 신목소리로 끊임없이 까까까까
반복해서 계속 부르짖는 소리를 크라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소리 질러를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소리 지른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까지. 주님이 자기를 주목할 때까지 계속 지른 거예요. 25절에도 그런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절하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세키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또한 이겁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엎드려 전하는 행위를 절하며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펼쳐놓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판단되어진다면 이게 옳은 일이고 진리라고 판단하면서 끝장을 보는 끈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 자질이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현의 상황 속에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리하게 가슴에 상처에 파고드는 그런 사연들이 있으십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앞으로 전진해 보지만 안개가 낀 자욱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한 번, 두 번 두들겨도 10번 두들겨도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 놓여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정상에 도달하기 일보 직전에 당신이 서 있을 수 있어요. 어제 그 쇼츠 영상을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마중물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렇게 펌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펌프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얕은 지하수 물, 양도 얼마 되지 않는데 얕은 지하수 물이 하나의 펌프고요. 하나는 아주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지하수 물이 아주 엄청나게 풍성하게 있습니다. 이 얕은 지하수 물에는 여자가 이렇게 펌프질을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을 받습니다. 남자는요, 계속 펌프질을 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영상에 보면 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딱 한 번만 더 펌프질 했으면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옆으로 여자가 물을 받아간 그 펌프질을 합니다. 근데 이미 거기는 물이 얼마 없어서 펌프질을 해도 나올 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만 더 하면, 한 걸음만 더 가면, 한 번만 더 두드리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멈춰버려서 정상을 밟지 못하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뒤돌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참으시고 하루만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항상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셔요. 될 때까지. 제가 어릴 때 늘 목사님들이 그 말씀이 농담처럼 들려졌어요. 될 때까지? 아니, 그러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뭐가 있겠어? 근데 성경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저 여러분,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7절 이 여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인의 그런 애완견이 되어서, 아까 키나이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애완견이 되어서 주님의 궁유를 덧입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부스러기만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종이라 여겨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심정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이것을 연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사족을 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나는 개가 아니거든요. 나는 개가 아니에요. 라고 자존심 세우면서 말할 수 있었겠죠. 근데 반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되어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저는 조약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조약돌이 아니라 교회에서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이성과 자존심에 맞지 않아도 주님 옳습니다를 연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사람, 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든지 실망을 안겨주든지 책망하시든지 위로하시든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든지 침묵하시든지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거두시든지 다시 돌려주시든지 높여주시든지 낮추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옳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긍정과 순종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거기에 순복하고 예스하는 거기에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라고 얘기할 때 원어를 보니까 그 앞에 감탄사가 붙어요. 오, 여자여. 놀라시는 거죠, 주님이. 여인의 믿음과 어떤 장벽에도 어떤 거절에도 어떤 냉대에도 어떤 무시에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이 여인의 신앙, 이 놀라운 신앙을 보고 주님께서 놀라십니다. 놀랍도다 이 여인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크도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큰 게 아니에요. 메가톤급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큰 게 아니고, 이 정도 큰 게 아니고, 이 정도 큰 게 아니고, 이만큼 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는 더 없는 믿음의 고백을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누구에게요? 이방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뭐라고 책망함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실 때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걸어봐라. 걷죠. 걷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것에 물에 빠지고 맙니다. 주님이 얼른 그 베드로 곁에 가셔서 건지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리고 피스타스라고 얘기합니다. 올리고 피스타스. 야,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야, 네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에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수제자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이방 여인에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했던, 간구했던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큰 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빌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하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땅에 쏟아지는 그 비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똑똑해져서 자기 생각과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에 맞지 않으면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거절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일만 한대요.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신앙인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계획만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능히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 없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너무 똑똑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앞에 옳습니다.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게 손해가 와도,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성취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이런데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 인생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 주님의 전능한 손길이 나타나는 순간, 그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교회가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일만 한다면 교회의 기능을 저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건 그냥 종교고 그냥 조직이고 제도일 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교회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분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불가능을 돌파하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베푸시는 그 부스러기라고 한다면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내 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관심 한 번만 가져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 그 부스러기 한 통만 있으면 우리가 은혜 받고도 넉넉히 남습니다. 주여, 부스러기 한 토막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혁신도시 산책을 하면서 그 보도블록 사이에 뭔가 검은 물체들이 스물스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봤더니 개미예요. 한참 동안 봤습니다. 참 재밌어요, 개미.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는데, 어릴 때는 개미가 참 많았거든요. 저희 집에도 개미가 참 많았고, 이게 빵부스러기나 음식 찌꺼기 하나 이렇게 떨어뜨리면요, 잠시 제가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 개미들이 와가지고 그걸 나른이라고 정신없어요.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 열심히 움직이는지.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저한테는 그게 부스러기잖아요. 빵 조각이고 음식 그냥 찌꺼기일 뿐이잖아요. 개미한테는 한 철을 먹고도 남는 그런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요, 우리 인생을 다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스러기라도 줬사온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 아닙니까?
주님의 전부가 다 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님, 저한테 다 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그것만 임하게 한다면. 전능하신 분이 베푸신 은혜 한 토막이면요, 이 백성이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면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요,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권능 한 토막이면 침체에 빠진 우리 모두가 되살아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부스러기 한 토막, 내 아이를 살려내고 내 가족이 복음화되어지고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능히 남는 그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고 놓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소리질러 절하며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부스러기대로 줬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시련과 고통과 가슴이 저미는 아픔, 막다른 골목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면초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다시 한번 돌이키셔서 믿음으로 나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포된 말씀에 긍정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부스러기만으로도 넉넉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충만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